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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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부활 신앙입니다. 도마의 믿음이 나오죠. 20장 24절 보니 12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머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나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났어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샬롬 아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그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이 그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증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복음 선포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또한 1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의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이후에는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로 자리를 잡게 되는 정치적 배경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에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주일에 일어나는 데 있어요. 그죠?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토요일날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식교인 거고 우리는 주님이 금요일날 운명하시고 나중에 부활하신 날이 무덤에서 없어져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주일이 우리의 주일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스도교는 그 출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경험이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그걸 믿지 못한다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안타깝게도 일종의 신앙적 구호로만 남아있어요. 부활절도 그럴듯한 행사를 위한 절기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중요한 건 참 이렇게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건 정말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그 행사의 그런 어떤 모습 그것만 기억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주일 전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 그리스도인들이 대통령이 참석해서 축사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양쪽에 그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져서 벌어진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을 믿는 근거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신약성경에서는 예수 부활에 관한 직접적인 이야기가 예상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부활신앙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인데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을 사랑해 하고 반복하지 않은 듯 나 당신 사랑의 소리를 평생 안 하고 못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그냥 당연한 거니까 그래도 해야 되겠죠?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부활 믿음을 가장 자세하고도 체계 있게 다룬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어서 2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해요. 그럼 뭐예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장에 나오는 삶을 얻으리라는 헬라어는 그 shall be made alive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KJV에 그 단어가 shall be made alive. 여기 alive 독일어는 레베닝
레벤딩이라고 나왔네요.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alive가 핵심이에요. 즉 부활 사건의 본질, 살아있음이라는, 살아있음, alive, 살아있음. 부활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사람은 살아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단순히 숨 잘 쉬고 잘 먹기만 하면 살아있는 것일까? 그거는 생물학적인 부분이겠죠. 그죠? 영적으로는 결국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복음서는 바울의 편지와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토리 텔링 방식, 그것을 가리켜서 빈 무덤 전승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그래요.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와 부활의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야기가 서사 형식으로 서로 결탁이 되어 있는데, 일단의 여성들이 예수께서 묻힌 무덤에 갔더니 예수 시신은 없고 흰옷 입은 천사만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제자 2명이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나타난 부활의 주님과 대화를 나눴다. 이거 잘 아실 거예요. 특이하게도 이런 종류의 빈 무덤 전승이 바울의 글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기원 후 예수님 오신 이후죠. 40년에서 60년 사이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서가 기록되던 1세기 후반의 교회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직접 증언할 제자들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그들의 경험을 글로 남겨야 했고, 도마 이야기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사복음서가 전하는 예수 부활, 빈 무덤 이야기는 중복되기도 하고 약간씩 다르기도 합니다. 가장 짤막하게 전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즉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에 안식일을 앞두고 급하게 매정한 예수님 시신을 수습하려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시간에 무덤으로 간 일단 여성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본 현상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뒤로 짤막하게 나오는 몇몇 단편들은 사본에 따라서 빠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부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도 도마 이야기가 특별해요. 이 이야기로 인해서 도마에게는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칭을 달게 됩니다. 도마는 아마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요한복음의 독립전승인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 나사로를 예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죠. 그리고 다시 살리신 이야기가 또한 등장하죠. 예수께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사실을 직감한 도마는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증거합니다. 큰 소리로 말했다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죠.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님을 보았다 말하자 도마가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 그의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 때문에 믿음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마의 주장이 크게 잘못된 게 아니죠. 상식의 차원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는가. 요한복음 공동체에 속한 적지 않은 이들 역시 도마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말을 안 했을 뿐이겠죠. 그죠?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주장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걸 직접 경험한 제자들도 없는 상태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도마의 발언에 동조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일종의 실용주의 신앙이라 할 기복주의와 도덕주의와 경건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리주의적 신앙 형태에 기울어지게 됩니다. 어떤 신앙 형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이물질처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갈등을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좀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6절에 따르면 여들의 후에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 이렇게 증거하죠. 이번에는 문은 닫혔으나 도마는 다행히 그 자리에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화라고 인사하십니다. 샬롬이죠. 우리의 예배 초두에 항상 하는 그 인사. 저는 이 인사 이상의 인사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처럼 샬롬하고 하트를 그리잖아요. 머리 위에다. 근데 저는 그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가끔은 너무 오랫동안 똑같이 했으니까 뭐 다른 인사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데 저는 이 이상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또 이제 여러분 세대에 어떻게 바꾸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보겠죠. 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예수께서는 본래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으셨기에 유대인들처럼 히브리어 샬롬이라고 하시든지 아람어 샬람이라고 하셨을지도 몰라요. 아람어로는 쉘람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여기 내밀어서
내 손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놓아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확신 한번 해봐라. 괜찮다 해봐라 이거죠. 도마가 실제로 손을 넣어봤는지는 왜 나타나질 않아요? 눈으로 부활의 주님을 보았으니 굳이 손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았겠는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으로 대신합니다. 헬라어 성경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약간 변형한 문자, 이것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이 되죠. 기본 골격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그 말 그대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예수께서 도마에게 29절에서 다시 말씀하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우리 모두는 보지 못하고 믿으니 복돼요. 그죠? 27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고 29절에도 2번 반복이 됩니다. 듣기에 따라서 어색할 수도 있는 도마의 손가락 이야기를 언급하면서까지 요한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쓴 거죠. 바로 믿음이라는 거, 믿음. 앞에서 짚었듯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을 비롯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에 없어요. 베드로와 바울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인 기원 후 60년대에 모두 다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이 시절로부터 최소 30년 후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 연대가 뭐 우리가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지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본 이들이 없는 상황, 그리고 교회가 유대교의 회당으로부터 쫓겨나기 시작한 시절이 이때이기도 하다. 요한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을 어딘가 부족하거나 어색하게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오히려 복되다라고 돋궈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팔복에 이런 격려가 있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시는도다 그래요. 오늘의 둘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 오늘 우리 역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더더욱 복된 사람들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믿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무도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할 뿐이다. 솔직히 말해서는 잘 모르겠어. 이런 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하면서 믿는다라는 거죠.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말은 자칫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믿을 만한 근거를 아예 묻지 말고 무조건 믿는 게 옳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런 열광주의적 믿음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 교단이 거기에 아주 대표적인 예이기도 하죠. 궁금한 내용을 자꾸 물으면 교회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역사 비평에 관한 질문도 교회에서는 금기시됩니다. 부활 자체에 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버텨내기가 힘들어요. 동성애, 타종교, 공산주의에 대한 질문은 아예 봉쇄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생각 있는 신자들은 아예 입을 다물거나 다른 데서 은밀히 나 참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나 이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그것을 교회에서 묻지는 못하죠. 답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다가 반기독교 영향을 받아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디에 빠져요?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꽈서 하나님을 맞다, 옳다, 계시다 증거해요.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맨 끝,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죠. 끝단자, 단이 다르다.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믿음은 두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의 차원은 신뢰, 그리고 영어의 trust, 여기에 해당하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니까 믿는 거지 아무런 근거 없이 믿는 게 아니다. 덮어놓고 믿는 거는 아닌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왜 믿을 만한 대상자인지를 끊임없이 계속 증거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고 그 과정에서 만나 매출하기 위한 샘물로 먹게 하셨어요. 굶어 죽지 않도록.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관한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을 정확하게 제시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위선을 아주 그냥 허물어뜨려 버리죠. 자기 자신과 율법에 묶인 이들을 해방시킵니다. 삶을 하나님 안에서의 축제로 끌어올리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압축하면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이 사건은 제자들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생명 사건이 발생됐기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인성이 아닌 신성이다라고 이 부분이 결정이 될 때까지는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말도 못하게 많은 회의와 회의, 공의회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의회가 여러 번 계속 반복돼서 그 공의회가 열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그 부분을 따지고 뜯고 비평하고 엄청나게 많은 회의를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이 아닌 신의 아들이다라는 결정이 됐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또 누군가가 하나가 예수님은 신이야, 부활했으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야, 그냥 이렇게 해서 열린 결론이 난 게 아니라는 거.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참석을 하고 토론을 하고 여기에 반론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지만 아무리 해도 이분은 신이라고 하지 않으면은 이건 답이 안 된다여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라고 결정이 됐고 성자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 신뢰할 만한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지성은 필수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신학 작업도 필수이죠.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이런 지성적인 신학 논쟁의 결과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제가 무식해서 이걸 아주 직접적으로 깊이 박사가 되고 이걸 연구한 바는 아니면 저는 영으로 믿습니다. 영으로 믿고, 그런데 논쟁의 결과라는 거, 신학 논쟁의 결과,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논란들이 있고 거기에서 결정된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온전히 신이고 온전한 사람인지에 대한 논쟁과 삼일체 논쟁, 그리고 영지주의와의 이단 논쟁이 교부시대에 아주 뜨거웠다고 그래요. 이 교부시대가 굉장히 옛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이런 것들은 저는 책에서 얻어진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저절로 제 마음 안에 심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걸 어떻게 뒤집어서 보일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 외의 것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교회에 한정된 게 아니라 세계 전체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선교, 미션이라고 그러죠. 미션 대오라는 사실에 대한 신학 논쟁도 1960년대부터 치열하게 전개되었다고 그래요. 1960년대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죠? 한 60년 전이니까. 가끔 교회에서 지성무역론과 신학무역론이 나오는 걸 본다고 그래요. 유치한 발생이죠. 저는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교회가 신학교는 아니나 교회의 모든 일은 신학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성경이 그렇겠죠. 성경이. 저는 한국교회가 지성적인 공동체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높아지게 지성적이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이유는 한편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에 관한 지성적인 생각 자체가 수고롭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종교심에 근거해도 교회가 얼마든지 운영되기 때문이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그냥 성경만 전해도 얼마든지 되기 때문이다.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으로 기도하고 깨달음 주시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럴 수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근거로 지성이 배제된 맹신을 강조하다가는 통일교, 신천지 등등 이단의 발호를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많이 알고 하나님을 열심히 알고 가야 되고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학을 알기만 해서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깊은, 살아있는 영향력은 절대 줄 수가 없어요. 항상 말씀이 육신이 돼야 합니다. 말씀을 행하고 나아갈 줄 아는 믿음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많아야 되겠다. 그냥 입으로만 증거하기만, 신학적으로만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끝나가지고는 일반 성도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예배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믿음의 또 다른 차원은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죠. 믿음, 신뢰라는 건 믿음이죠.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깊이고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의 깊이를 영어로 believe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 가리키는 믿음은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대로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져. 여러분들 부모가 내 엄마, 내 아빠
그냥 믿죠. 엄마가 나를 낳은 걸 내가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는 엄마가 나를 낳아서 길렀어. 이거 다 믿지 않아요? 그걸 뭘 파고들고 따지지 않아도 그냥 영적으로 믿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승천 이후로 부활의 주님이 교회에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서도 믿음이 가능한 이유는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이 확실한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게 그냥 마음에 든든하게 그냥 글자만 봐도 눈물이 날 정도로. 씨앗에서 꽃을 보거나 손가락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씨앗에서 꽃이 나온다는 사실은 가장 확실한 사실이죠. 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에 관한 교회 공동체의 증언이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데 있다라는 것.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라 부활에 관한 공동체의 증언을 진리의 근거로 삼은 것이라는 것.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정보다 더 중요한 터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집단 영성은 개인 영성을 초월한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으로서의 성도가 아무리 뛰어나도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감당할 수는 없어요. 2000년 전 그리스도교 영성이 예전 안에 오롯이 담겨있기에 그 예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를 초월하고 그리스도교 영성이 과거와 미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신뢰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맡기지 않고 내가 끌고 가는 거지 무슨 그런 게 믿음은 믿음인 거지 그것까지 내가 맡길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정말 극소수라는 거 여러분 생각 안 하십니까? 내가 내일 살아있을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예견하십니까? 그냥 일상이 이렇기 때문에 내일도 나는 출근을 할 것이고 내일도 나는 이렇게 갈 것이고 이런 어떤 예정이 있긴 하지만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신뢰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맡긴다라는 뜻이 된다. 내 마음대로 내가 최대 내 자리에서 노력은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정말 거의 없다. 그 하나님의 손은 창조와 종말의 능력이다. 그 능력은 강력할 뿐만 아니라 선한 능력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입니다. 자기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이런 믿음은 지성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거기에 종속되지 않고 자연과학을 부정하지는 않아 거기에 완전히 지배받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과 밀당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죠? 사랑에 빠지고 밀당은 없어서야죠. 그 직전에 이 밀당이 있겠죠. 그래서 밀당을 한다는 말은 그가 사랑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라는 뜻이라는 것.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완전히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부정할 수도 없고 또한 자기 삶을 낮춰보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절대적인 긍정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것이 곧 믿음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소소한 것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줄 아시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런 것까지 그게 무슨 믿음이냐? 아예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부모를 더 신뢰하고 부모에게 전폭적으로 매달리죠. 그럴 때 부모는 어때요? 모든 것을 채워줍니다. 만들어줍니다. 그죠? 아유 이 녀석이 이게 그렇게 필요했어. 또 그러기도 전에 이 얘기는 이게 꼭 필요할 텐데 이런 생각으로 부모가 미리 또한 그것을 만들어서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호황하다고 말하고 그런 믿음에는 자기들이 아는 확실성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무슨 지성이니 그런 걸 그렇게 믿어. 절대 아닙니다. 지성 위에 영성이 있고 영성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살이 궁극적인 확실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보시기 바래요. 그들도 사실은 세속의 자리에서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대상을 모색하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나름 정치적 성과를 이룬 그들의 삶이 얼마나 초라한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정치에 그런 말 있죠. 정치에 미치면 3대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저도 아주 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것을 봤어요. 배우자 형님 되시는 분이 그렇게 그죠. 나중에 그분이 대통령이 되시긴 했죠. 그분을 그렇게 따랐었죠. 그러느라고 집안이 정말 온통 망가지고 부인이 시장에서 좌판을 깔아놓고 장사를 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나름 정치적 성과를 이룬 그들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초라한 삶, 그의 정말 밑바탕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런 일들은 어린아이들의 소꿉놀이나 동네 싸움과 비슷하니 성공한 이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 거꾸로 세상에는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없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일종의 영적인 고향 상실의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단한 자를 꼭 찾고 계시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최선을 네 자리에서 네 그릇 안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온전한지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거 유명하고 성공하고 그런 자는 또 그런 자의 몫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풍요로운 현대사회의 허무주의와 냉소주의가 아주 강력합니다. 영혼의 자유가 없어요.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인생이 별거냐, 그냥 재미있고 성실하게 살다 죽을 때가 되어 죽으면 충분한 인생이지, 이렇게 말하면서 인생을 달관한 듯 말을 하지만 인생이 별것 아니라고 재미있고 성실하게 사는 것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깊이에서 그리스도교가 긴 역사를 통해 증언하는 하나님께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맡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죠. 믿음을 흉내내는 것과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그 깊이로 들어가는 건 정말 누군가 말처럼 미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이런 점에서 믿음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되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그 상태가 될 수 있다.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냥 좋아요. 그냥 저는 예배가 좋아서 누가 보건 말건 듣건 안 듣건 저는 그냥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제 귀로 들으면서 가슴으로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20년 이상 일찍 이런 경지에 저를 보고 있으니 저보다 훨씬 복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항상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잊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